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 사사기 마지막 설교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왕권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사사기 17장 6절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 이 두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죠. 우리 함께 2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구절에 사사기 저자는 사사시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의 모든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할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거듭되는 비극의 연속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잘 대우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여호와께 묻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소견이 이미 왕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이스라엘의 비참함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나안 족속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 땅이 가나안 땅으로 전락하는 비참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인가? 스스로 주인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와 똑같은 비참함에 이른 것은 아닌가? 라고 말이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앞선 20장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의 첩을 12덩이로 나누어 각 지파에 보낸 레위 사람의 말을 듣는 과정에서 전쟁을 결의하고 한 맹세였을 겁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작정한 맹세입니다. 이렇게 맹세한 것은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으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신들의 딸을 가나안 족속의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가나안 남자를 사위로도 삼지 말라. 그러한 명령이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기 위해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가나안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앞선 20장 48절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을 상대할 때에 주로 사용되었던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 6장 2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이처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진멸전쟁, 히브리어로 하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렙, 진멸전쟁을 오직 누구에게만?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마치 가나안 족속을 대하듯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베냐민의 전쟁 과정에서 거듭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요,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 가운데 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인간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몸 안에 손과 발이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손은 주먹질하고 발은 발차기하고 그렇게 서로 공격하는 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졌을 때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울었어요. 20장 23절, 20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앞선 20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것은 언약궤를 모신 장소에서 울었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패한 것처럼 엉엉 웁니다. 왜요? 이 전쟁은 어떠한 영광도 가져다주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시작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니 이런 비극이 발생합니다. 한 몸인데 머리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주먹을 밖으로 뻗어야 하는데 자신의 배를 마구 때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요, 결코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께 물었지만 결코 그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주저앉아서 곡소리나 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자신의 형제들로 대우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대우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고 얻게 되는 세상적인 성공에 우리는 결코 환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동 하나하나마다 그것이 미쳐질 결과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간섭하시는
통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간섭하시는 통로예요. 우리는 결코 기도를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하나님께 납득시키고 관철시키는 통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그분을 섬겨드리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스라엘은 베냐민이 멸절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한 지파가 떨어져 나갔다. 어떡하지? 막 엉엉 울면서 곡소리를 내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우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들이 지금 안타까운 것은요,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그들이 멸절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뭔가 디스가 났다. 이스라엘이 뭔가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뭔가 타격을 받았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못난 모양이 되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로 베냐민 지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어떤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무너졌다. 뭐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파가 12지파로 이렇게 멋있게 형체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이빨 하나가 빠진 것처럼 못난 모양이 되었다. 그게 그들의 안타까움이고 그게 그들의 울부짖는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 나라가 큰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었거나 지금 큰 부상 때문에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보다 그 참사가 일어난 자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큰 슬픔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압사 사고가 일어난단 말인가? 도대체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 데 모여가지고 이런 참담한 일이 생겼단 말인가? 이런 논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고통 중에 빠진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전체주의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라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이 생떼 같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사실, 나의 동족, 나의 형제 자매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그러게 왜 베냐민은 그 기브와 불량배들 편을 들어가지고 말이지 이 사단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러고는 눈물을 짜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민족적 자존심에 흠집이 났다라는 관점에서 일어나는 곡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왜 눈물을 흘릴 때에도 그 대상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왜곡된 방식으로 이런 아픔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대상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지파의 진멸 앞에서도 자신들의 자존심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내린 맹세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25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 오늘 21장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 12절부터 25절까지 일어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 다 죽이고 처녀인 여자 400명은 데려와가지고 베냐민한테 신부로 줍니다.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죠. 실로라는 곳에서 춤추고 있는 여인들 데려가서 신부 삼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죠? 자신들이 한 맹세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맹세입니다. 그런 맹세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자기 동족을 가나안 족속 취급하여서 왜 자기 딸을 안 줍니까? 그 맹세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맹세를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맹세를 내리는 것조차 자신들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긍휼이 있나요? 어떠합니까? 여기에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사회는 이처럼 맹목적으로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자존심을 붙잡아 나아가는 일에 전부를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한 몸과 같이 세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라는 자리에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이 기득권과 메마른 전통이 그 머리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결코 긍휼을 따르는 결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구성원들을 병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상황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만 우리가 기대하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바로 끌려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 벌거벗겨진 몸을 겨우 하나 추스릴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사실 율법상으로 이 처결의 하자가 있어요. 분명 간음은요, 두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지금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두 남녀가 간음을 저지르면 두 남녀를 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해석되는 율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이미 전통과 관습 중심이 되어서 가부장적 관점에 쩔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자는요, 간음죄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미 율법의 정신인 공평과 정의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 이 여인을 내던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세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소이다. 선생 예수여, 당신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소이까?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대꾸하지 않으시고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으셔서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죄의 목록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봅니다. 죄의 목록을 나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을 것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기록하는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모인 군중들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기 시작하죠.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하기를 잠시 멈추시고는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준비했던 이들의 손에서 힘없이 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자를 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누가 가서 베냐민을 칠까요? 라는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끔찍한 죄악이 일어났습니다. 다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런데 기브온의 그 불량배 녀석들을 이렇게 옹호한 것을 보니 베냐민 지파이가 안 되겠네.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네. 이미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어 결정을 해놓고는 뭘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입니까? 결론 이미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답은 정해졌으니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다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공평이 있고 어떤 정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전대중앙교회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머리 되게 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결정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기득권도 어떠한 전통이나 전례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합시다.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중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펼쳐지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 개인이, 우리 가정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 우리 각 개인,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흘러넘치는 우리 금요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이제 베냐민에는 남자 600명만 남았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남은 600명이 결혼할 여자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들은 맹세했죠. 베냐민을 가나안처럼 취급해서 그들에게 절대로 내 딸 안 줄 거야. 그리고 베냐민 남자 절대로 사위로 안 삼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맹세를 더했어요. 그게 뭡니까?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사람을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맹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또 반복하고 맙니다. 이 두 개의 맹세,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 두 개의 맹세를 얼버무려서 지금 베냐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엄청나고도 잔인하고도 극악무도한 계획.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총회 참석을 확인해 보니까요, 어디가 빠졌어요? 야베스 길르앗이 빠졌어요. 아무도 참석을 안 한 겁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000명의 용사를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가서 남자와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요 12,000명을 보내면서 콕 집어서 아주 세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죽이되 남자하고 잔 여자만 진멸하라.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왜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를 위해 필요한 처녀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번째 맹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진멸하지 않고 처녀만 살리는 방식으로 또 하렙을 펼칩니다. 야베스 길르앗도 가나안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이 12,0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남자와 잠을 자지 않은 여자들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성의 신체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고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실로 극악하고 폭력적인 과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사사기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면서 어떻게 자신의 동족을 이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400명의 처녀가 강제로 끌려와 베냐민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아도 여전히 200명의 베냐민 남성에겐 아내가 없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베냐민 남성들에게 납치를 해서 자신들의 아내를 삼으라는 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좀 길긴 하지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옵니다. 아마도 이 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이 미리암을 필두로 소고를 치며 춤을 춘 것이 유래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져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온몸으로 기쁘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식의 자리가 폭력과 납치, 강간이 난무하는 고통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는 시대의 비참함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은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왕이다 여기는 기득권자들은요, 고통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에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는 아니나 다를까 여성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인 19장부터 21장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 고통당하는 것은 죄다 여성들입니다. 레위의 첩은 남편의 냉혹함으로 가슴앓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밤새 성폭행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죽은 후에도 그녀의 시체는 조각이 나서 뿔뿔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베냐민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가운데 벌어진 이 한 지파의 끊어짐이라는 비극을 수습하려고 야베스 길르앗의 여인들은 남자와 같이 잠자리를 했는지 확인당하고 강제로 끌려와서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고도 수가 모자라서 여호와의 명절을 경축하는 실로의 처녀들을 강제로 붙잡아 아내 삼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은 힘없는 여인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절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베냐민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잔혹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 사사기 저자는 고발을 하는 겁니까? 우리 다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선택을 한 이스라엘은 지파 중 하나를 가나안 사람으로 취급하고 자기 스스로도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리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제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낳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서 실로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실로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이 원래는 가나안 땅 맞죠?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설명이 틀린 말 아닙니다. 아주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로가 가나안 땅이었더라라는 설명이 가지는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족끼리 죽이고 힘없는 여자들을 폭력적으로 용사들이 끌고 오는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 땅 아니라 가나안 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진멸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자기 동족을 가나안 취급하고 자신의 자매들을 물건 취급하며 납치, 폭행, 강간하는 그들이 너희가 바로 가나안이야. 너희가 있으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이야. 그렇게 스스로 가나안 땅을 자청해버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대가가 그것이다 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공평과 정의를 이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과 동화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에서 뼈아프게 우리는 목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우리 전대중앙교회이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